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삼으시고 여러 촌으로 도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적 기사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적 기사를 통칭해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표식을 나타내는 흔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식을 나타내는 흔적. 표식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보이시기 위한 표시의 흔적이라. 이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적 기사를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적 혹은 기사, 초자연적인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데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까 삼배로 돌돌 감은 시체가 지하 3층 땅굴 속에서 불떡 일어났고, 또 예수님은 밖에 계셨는데도 영의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시는 듯 제자를 시켜서 들어가서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그래서 염했던 삼배를 풀었을 때에 그 썩어서 냄새나던 살이 멀쩡하게 회복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눈을 끔뻑이면서 다른 제자들을, 자기를 풀어준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피차가 반가웠겠는가. 그리고 계단을 걸어서 땅 밖으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증거의 표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남녀노소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귀신에게 정신을 빼앗겨서 좀 실성하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미쳤다고 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비이성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괜히 웃고 울고 또 소리 지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 가족들을 애간장태던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쫓겨나니까 멀쩡하게 본정신이 돌아와서 아주 얌전한 모습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그 인기가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빠나 엄마가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기를 개쫓듯이 내쫓고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아주 야단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공감대를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어린아이들은
이 인격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항상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건 골칫거리고 말썽꾸러기고 잠시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게 그냥 뒀다가는 밥그릇도 깨뜨리는가 하면은 괜히 벽에다가 뭐 낙서를 해놓고 또 옷장을 망가뜨려 놓고 여러 모양으로 멀쩡하게 놔두는 게 없어요. 있어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험에 의해서 깨닫고 보면은 그 많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아이를 산만하다, 이 극성백이다, 이래서 그건 골칫거리고 말썽꾸러기라. 그런데 그 아이가 아랫목에 가만히 엎어져 있다고 하면 이건 또 병원에 가야 할 입장 때문에 또 걱정한다고. 너무 나대도 걱정이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걱정해. 이건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에게는 애간장태는 걱정거리다 이게.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하나는 세상 속임수의 의식 바탕에서 만들어져 가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속임수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옛날에 경상남도 어디에 서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장날입니다. 근데 그 이제 13살짜리하고 9살짜리하고 이 딸 둘이에요. 딸 둘인데 이 딸 둘이 이제 그 김장철이 됐는데 고추, 마늘, 파, 뭐라고 하는가, 갓 이런 것을 많이 모아놓고 팝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주부들이 거기 와서 고추를 고르고 마늘을 고르고 뭐 이렇게 양념 김장 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제 그 들고 있던 가방을 이제 조금 신경이 들어갈 때 한 아이가 그 사람 앞에 다가서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겁니다. 아주머니, 그 고추 좋은 거 사시려고 고르시느냐고. 그러면 그 아이는 보지도 아니하고 그 네가 좋은 고추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말 거는 사이에 하나가 그 가방에서 지갑을 훔쳐내는 거예요. 그 한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뭐 이렇게 CCTV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어요. 시골 꽤 큰 도시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찰이 자기 아내하고, 아내가 김장거리 사러 좀 가서 사면은 그 차로, 파주소 차로 좀 집에 실어다 주라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경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파주소로 데리고 갔는데, 뒤에 하나가 언니 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보니까는 둘이서 같이 해먹은 서리꾼이에요. 그 파주소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계속 싸우더니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래서 자기들 두 자매하고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 논다 이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거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아예 반복해서 숙달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서리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날마다 털어오는
그 남의 돈 그거 가지고 아빠는 술 마시고 고기 사다가 술 마시고 그 아이들은 학교 보내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5일마다 장이 쓰잖아요. 그 아버지를 이제 잡아왔습니다. 붙들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마누라도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래서 내가 그만 인생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좀 자기가 편하게 그저 남의 돈을 수리해 와서라도 그저 고기 구워 가지고 소주 마셔가면서 그렇게 사는 난들 뭐가 행복하겠느냐고, 오히려 불만이고 투정이다 이게. 그 사람은 아버지는 이제 그 구속이 됐고 그 딸 둘은 남았는데 이 딸 둘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보호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경찰 목사를 했기 때문에 경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이제 그 형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자고 합니다.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라 합니다. 그 대화를 해봤는데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요. 훈련이 돼가지고 입을 딱 뻥하고 뭐 다른 데만 두리번거리고 천장 살피고 벽 보고, 또 저희 둘이는 얘기를 해. 한 곳에 앉혀놓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를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 악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도 집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서 그 부모들이 자기 아기를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병도 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개쫓듯이 내쫓은 거예요. 그것은 그 제자들의 의식 속에 자기 가정에서 낳아서 길러본 자녀들에 대한 그 뭔가 의식이 이 아이에 대한 불신 내지 무가치 또 여러 모양으로 골칫거리 속썩이는 거, 말썽꾸러기 이런 의식이 꽉 차 있었다 이게 부모 속에, 제자들 머릿속에.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 귀찮게 뭐 볼품 없는 애들을 골칫거리 말썽꾸러기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더라. 분이 여겨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꾸짖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식 구조에 그 어린이에 대한 마음의 인식이 완전히 180도로 달랐다 이게. 그 제자들은 생각할 때 지금 골칫거리고 말썽꾸러기라 또 무가치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른과 비교할 때 아이들은 뭐 별로 신경 쓸 대상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해서 내쫓았는데, 그것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좀 수고를 덜 하시게 해드리고 봐서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하게 여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은 아주 분개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절대로 꾸짖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 육신의 인간 기준에서 이 아이들은 철이 없고 분별력도 없고 말썽만 피우고 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속 썩히는 존재다, 골칫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어른인 너희들보다 이 어린아이들의 영이 같은 영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의 영과 어린아이들의 영의 차이는 예수님이 보실 땐 차이가 있다 이게요. 왜? 어른들은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경험과 실패와 또 사기 협잡 당하고 또 했고, 이런 일들의 좋지 않은 죄악의 이력이 그 사람들의 인간성 바탕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기성이 많고, 즉 정직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속에는 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그게 어른들의 심리적 상태고 처세 기준이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그런 어른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할 때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순결할 수 있다. 그 어린 것들은 사기 협잡을 못해. 근데 기껏 해봤댔자,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에 애가 둘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권사님이 사탕을 주머니에다가 늘 몇 개를 넣고 다녀요. 그 애기들이 이제 신방 가면은 이 아이들의 머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옳다. 이제 목사님이 와 계실 때 때를 쓰면 이제 엄마도 꼼짝 못하고 들어줄 것이다. 이게 뭔가 이게 마귀의 속임수 근성에서 얻어진 교훈이라. 그 아이는 그러면 일부러 내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번갈아 봐가면서 막 다리를 뻗어가면서 때를 쓰고 운다 이거야. 왜?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게. 내 욕구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럴 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건너방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아이는 막 뿌리치고 반대한다 이거야. 왜 내게 찬스가 왔는데 왜 회방하느냐 이거야. 지금이 기회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막 뻐덩대고 소리 더 지른다고.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납치나 당해가는 것처럼 엄마라고 더 크게 그땐 또 도움을 청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면은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알았다고.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는 여기 가만히 앉았어라고. 그러면 고개 끄덕이고 앉아있다 이게. 왜? 해결 본 거야. 이런 것이 요즘 아이들의 처세 원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지혜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정상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때를 쓰고 하는 것은 그 아이 의식 속에도 내가 지금 때를 쓰고 찬스로 이렇게 분위기를 안 들어주실 수 없도록 몰아가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도 의식 속에 알고 있다 이게.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 욕구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거지 때를 쓴다 이게. 그런가 하면은 또 그때 이제 어떤 그 신방대원은 이제 뭘 이렇게 뭐
뭔가 산도라고 하는가 뭘 하나 주더라고. 그러니까 케이크를 이제 이렇게 한 개를 이렇게 준다 이게. 주면은 또 거기 낼 때 들어있는 걸 보고 저것도 달라 이게. 그 수지 맞추자는 거지.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없이 또 주는 거예요.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서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옆에 주신 분이 있다가 나도 한 개 주라. 이제 그분 생각은 다른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줬던 거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작은 손으로 숨겨봐도 안 숨겨지니까 이 배꼽 뒤에 등 뒤로 돌리면서 없다고 그래. 이게 사기꾼이에요. 아니 금방 죽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 없다고 그래. 이걸 누가 가르쳤는가?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걸 가르친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세상 어울려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걔가 볼 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마귀의 속임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제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속임수 죄악의 근성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교육자나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또는 여러 모양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설교도 듣고 공과 공부도 하고 해서 그랬다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속임수 인생을 사기치며 산다 이게.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에서는 들은 것뿐이지만 집에서는 본 것이 훨씬 더 아이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 이게. 잠깐 들었던 것은 또 언제 잊어버릴 수 있어도 그 보고 이 각막에 생각에 판박이로 새겨진 것은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육은 즉 시청각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교육이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그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인간성을 자꾸만 자리 잡게 해준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 아이는 교회 학교 이제 중학교 다니고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 열심히 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고사리 손을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막 목이 터지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보여주는 생활의 모습이 이 부모들의 말투라든가 그 모든 생활 꾸려가는 태도가 그 어린아이 속에는 보여지고 들려진다. 시청각이 완전히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기준이고 제자들은 육적 기준에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는 태도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시는 시각은 영적 기준이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확실히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생겨난 아기라도 그 아이는 뭐 부부가 태어나게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겨납니다. 그 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거, 시험관 아기를 이제 뭐 인공 시술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고 뭐 아기가 생겼다 난다, 그것도 의사가 노력하고 기술적으로 애썼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험관 아기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게. 혹시 시험관으로 아기를 해산해서 키운다 할지라도 그 아기도 의사가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생겨나게 해 주시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러면 이 아기는 아빠나 엄마가 이건 내 새끼라 보통 조금 신나고 기분 좋으면은 아이고 근데 이상하게도 또 할머니들이나 그 손자 손녀를 보듬겨 아이고 내 강아지 새끼라고 그래. 그게 왜 강아지 새끼야? 근데 강아지가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강아지는 진짜 강아지야. 아무것도 아닌데 개라고 하는 것은 천하디 천한 동물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개새끼 강아지로 취급하는 거야 이게? 그게 아주 잘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복덩이 선물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 선물이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것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부모가 생각할 때 내 새끼라고, 아버지도 내 새끼고 엄마도 내 새끼다, 그래서 우리 새끼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우자. 절대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그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맡기셨는가? 그 생각을 오늘 하자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길러 드려야 한다 이게. 근데 그 아이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모 자기들도 각자 똑같아. 근데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고 또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래서 그 평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월권이야, 월권.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씨구 잘 논다. 너 그렇게 하면 네 신세도 그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하고 속 썩고 또 비참하게 될지 모르고 그러느냐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다 이게. 왜? 네 믿음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내 앞에 잘 길러서 내가 평생 요긴하고 아주 힘있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인재로 길러달라. 알아들어요? 여기 보니까 시집 못 간 처녀들도 많고 총각들도 있는데, 이게 뭐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언제 또 하나님이 주실는지 몰라. 그런가 하면은 조카들이나 또 교회 학교 애들도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신앙 교육을 의탁하신 거다 이게. 그 교사의 책임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목자의 책임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영적 가치 기준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영적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더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다. 알아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들의 단순하고 무사기성, 사기성 없는 거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면서 소박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육신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는 만큼,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한 5살 될 때까지, 6살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더 일찍이 병든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비록 뭐 하루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살고 아빠도 날품팔이로 먹고 산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였을 때 그 아이의 순진성은, 그 아빠 엄마에 대한 기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보다 더 확실히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 품에 파고들고 아빠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기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엄마가 최고로 믿음직스러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순수성,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 전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받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려 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 주셨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을 빌어 줬다. 브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영적 가치 기준을 제자들에게 교육과 훈계를 시키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학교 교사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교사들 자격부터 교사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았어야 되고, 성령으로 회개를 철저히 했어야 되고, 성령 받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픈 그 은혜 보답의 충정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칠 때에, 그때 자기 영혼이 하늘 소망을 위하여 이토록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그 다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소망을 위하여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천국 소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대한다고 하면 그냥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도 못 받고 기도도 않고 그 교사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안 온다 이게. 그 새벽 기도해도 뭐 전혀 철야 기도해도 혹 뜨문뜨문 나오다 말고, 그러면 그 인생은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 신앙과 어린이들의 신앙을 생명길로 이끌 수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심장이 성령으로 내게 들어와 계실 때에 내 생각은 예수님과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셔서 그 심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을 때 전도회장도 구역장도 교구장도 조장도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사람을 껍데기만 봤다 이게. 이 어른들만 소중하고, 그 어린아이들은 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말씀 꾸러기고 귀찮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전에 언젠가 이 설교하면서 손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 의사가 내가 너무 마르니까 계란을 노란 자위는 빼고 흰 자위만 삶아서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그렇게 꼭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그 마켓에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2개를 이제 삶아가지고 노란 건 빼고, 그게 이렇게 4조각이에요. 갖다가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다가 아버님 이거부터 물 드시고 먼저 드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없어진 거야. 그래 보니까 수연이가 한 손에 2개씩을 쥐고 저쪽에 가서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놈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가로채 갔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 기도는 내가 했지만 네가 먹어라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어미가 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 드셨느냐고. 아니 저기 그러니까 애기가 막 쥐고 막 먹는데 벌써 엄마가 보니까는 눈이 황새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를 막 쏘아보는 거예요. 왜 나부터 안 주고 할아버지부터 먼저 드리느냐 이거지. 말은 안 해도 걔 말 못해요. 그런데 그래 쫓아가가지고 얘야 어쩌면 그래 할아버지 걸 네가 가로채가지고 안 돼 내놔 할아버지 다 잡수셔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뺏으면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놔두라, 그냥 놔두라. 기왕 기도는 내가 했고 걔가 먹을 복이니까는 걔 먹게 해라. 그랬더니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버릇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가서 키웠고 뺏는다 이게. 그 먹던 건 놔두고 왼손에 진 걸 뺏으니까는 안 뺏기겠다고 더 세게 지니까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만 양손의 것을 기어코 뺏으려고 하는 의지를 확인했는지 막 떼던지면서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걔가 나를 보고 뱁새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주라. 제가 먼저 먹을 걸 가지면은 그런 짓 하지 않게 하는데 지혜로울 것이고, 그리고 쟤도 자기가 자기 몫이 얻어졌다고 하는 데서 안도할 것이고 성질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잘못해서 나를 먼저 주고 쟤는 안 주기 때문에 제가 피해 의식을 가졌다 이게. 상대적인 피해 의식이에요. 왜 저 인생은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걔가 줬다고. 수연아, 여기 이건 네 거야. 이건 네가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 기도하시고 드실 때 절대로 할아버지 거 가서 뺏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 알아듣기는 해.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니까는 이제 이렇게 쥐기도 전에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얼굴에 흐뭇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받는구나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나보고 기도하라 이게. 그때는 본심이야. 그건 선한 마음이야.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미리 도둑질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훔쳐먹느라고 정신없는데, 그 지금 지 몫이 얻어지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이렇게 보고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수잔이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으고 같이 기도한다고. 그 내가 다 하고 나면 아멘 한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것을 아주 행복하게 먹는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들의 그 영적 신앙 지도력에 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걔가 그 다음부터는 황새눈이 안 돼. 그 항상 지 앞에부터 먼저 갖다 놔. 그러니까 아기가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이야. 그리고 걔 몫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또 수잔이 갖다가 엄마 왜 내 거는 안 주느냐고 또 영어로 한다 이게.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너도 줄 거야 하면은 그 땡큐 마미 하고 이제 기다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갖다 주면은 걔도 이제 기도하자 이게. 앞에 온 걸 보고서야 기도하자 이게. 나도 여러분들하고 어느 집에 신방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뭐 몇 가지만 수저랑 갖다 놓고 아직 물건 안 왔지만은 이제 먹을 것 올 걸로 믿고 기도합시다. 왜 그러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은 기도에 대한 그 마음 자세가 뭔가 미흡할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식당이고 먹이기 위해서 가자고 해서 왔으니까 이제 드실 거 올 줄로 믿고 미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말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아직 안 왔지만. 근데 그 아이들은 반대야. 눈으로 보고 왔어야 이제 그때 기도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인간성 형성에 그 신앙 인격을 어떻게 옆에서 잘 이끌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향을 알고 거기에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원만해지는 인격과 성품으로 부모들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인간 아무개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신앙 인격 수양이 틀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 몫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훔칠 필요도 없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되겠다. 아주 그 마음이 흐뭇하고 사람 대접 받는 데 대한 그 어떤 만족함이 표정에서 묻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디 이제 그 며느리하고 같이 장보러 갔다고. 내가 하도 못 먹으니까 아버님도 같이 가셔서 드실 만한 것을 한번 골라 사자고. 그래서 갔다고. 그 이루저루 다니는데 이 수잔나가 어디에 가더니 어디서 과자 봉다리를 이거만한 것을 한 개를 들고 온 거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자기가 먹겠다 이게. 그러니까는 뜯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만들 것이니까 미리 이로 갖다 물어 뜯어가지고 그 속에 걸 꺼내 먹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세에 대한 아주 민첩한 재치처럼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인격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 수단 방법이야 어찌됐든 내 욕심을 채우고 보자. 그게 삐뚤어진 인간성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가서 같이 가다가 아이가 눈길을 가는데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면은 반드시 그걸 챙겨 온다고. 돈은 할아버지는 엄마가 낼 것이고 나는 이걸 먹고 말겠다. 그럴 때 전에도 몇 번 그랬다고. 그러면 엄마가 빼앗아 가지고 이거는 달아서 안 되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가서 맛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이건 여기 놓고 가자 하면 그만 소리 지르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그래요. 그 없으면은 엄마가 너 맴매해 하면은 이 눈치 보다가 눈을 홀기다가 그만 멎어 버린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이는 단순하면서도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아 의식이 아주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게 너무 도가 넘치면은 지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미리 알아서 그 삐뚤어진 인간성이 나쁜 상태로 틀을 잡지 않게 미리 그 아이가 그거 보고 거기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은 너 이거 먹고 싶어? 하고 물어가지고 먹고 싶다고 그러면 미리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이거 사줄 거야 네가 먹어 하면 그 자리에서 안 뜯는다고. 왜? 집에 가서 먹자 이게. 그러나 이게 빼앗길 것 같고 되돌려 놓을 것 같으면 이로 물어 뜯어가지고라도 흠집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건 상품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내가 먹게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내가 밤낮 당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미리 집어주고 가가지고 가면서 얘기한다고. 수잔아, 네가 여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 가지만 가서 집어 오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죠. 아주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지가 골라오는 거예요. 골라와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왜?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뭐 얻어놓은 거와 같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안 사주면은 그 다음부터 신용이 떨어져. 불신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들의 틈새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한 10살 지나면은 8살쯤 지나면 그 아이의 표정, 말, 행동을 통하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뭐 생떼를 잘 쓰고 또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아까 얘기했지. 그 한 2살, 3살짜리도 과자 2개를 줬는데 하나는 거의 다 먹고 하나 남은 걸 보고 그거 나 줄 수 없느냐고 하면 이리로 돌리고 없다고. 이게 누가 가르쳤는가? 누가 가르쳤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 예배 때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리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 또 무슨 헌금도 열심히 일해서 선교하는 일에 뒷바라지 하자, 그 헌금도 아낌없이 하고 또 이제 목자를 위해서 선교 성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열심히 하면서 자기 집의 자녀들, 자기 집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영혼은 남의 나라, 먼 나라, 남 생판 모르는 남들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게 하자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면서도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새끼들 지옥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고 교회 학교에 보내지도 아니하고 또 그 영혼에 대해서
지금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전혀 무책임한 것처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만 교회에 나오고 무슨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고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중인격이다, 이게. 거짓 신앙이라. 생판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사람들 영원히 하늘나라 가라고 선교 헌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장 내 한 울타리에 있는 내 가족, 부모님, 형제 또 자녀들의 영적인 소망에 대하여 전혀 애간장 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교회 학교에 이끌어 오지도 아니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다. 이건 모순이야.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자, 뭐 헌금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가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면 닦음에 이중인격적 모습들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여기 안 나온다, 이게 뭐 다른 데 간다고 하는데, 그게 참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의 신앙이 가짜구나. 성은교회 다니면서 정통한 진리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이라면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진리 정통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는 이곳에서 하늘 소망 가꾸는 것이 가장 소망적이다. 이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데 다니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중직이든 뭐든 다 가짜다, 이게. 저 사람의 신앙도 알맹이 없구나. 죽은 신앙이다. 어떻게 자기만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가정스러운 거짓된 신앙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 자주 옥감 장수, 그가 성박 강가에서 바울 일행을 통하여 자기의 같이 장사하는 그 동료들을 데리고 강가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게. 그리고 외간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왜?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지금 깨달은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받은 성령을 받아서 어느 때 죽더라도 하늘나라 직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소망의 믿음을 그들에게 먼저 가꾸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간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모셔가서 자기 집에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를 따라 회개하고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그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붙들고 간청하면서 나와 내 가정이 진짜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가 이 동네 이웃 사람들을 전도해 올 테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늘 소망의 믿음을 가꿀 수 있도록 말씀의 기도로 성령의 임재로 구원 얻게 해달라. 왜? 그 여자는 참 지혜가 있다, 이게. 남보다도 자기 자녀들부터 먼저 복음화 시켜야겠다. 구원 얻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 영적 가치 기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 되고 또 그 아기들을 대할 때 내가 낳은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자 아주 월권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합당한 신앙 인재로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대로 평생을 붙들어 요긴하게 쓰시면서 하늘 조건과 방법으로 살리실 것이고 결국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닌가. 기도합시다.